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는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강대국 대통령이나 많은 돈을 가진 부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정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 왕을 낮추시고 바빌론의 느부갓셀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만한 헤롯 대왕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화려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참된 주인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갑시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싹과 같은 메시아를 통해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서 6장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새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니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서로 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빌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거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 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은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야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 예언자가 본 환상 가운데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8개 환상을 잠깐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첫 번째는 화석나무에 선 붉은 말을 탄 천사의 환상,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 세 번째는 청량줄을 가진 환상, 네 번째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환상,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디주석 여인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8번째는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피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그 생생한 환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스가랴 예언자는 노소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이 두 노산은 마치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세워졌던 거대한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리를 녹여 만든 노스로 된 이 기둥들은 높이가 약 8.1m, 둘레가 5.4m에 달하는 실로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두 녹기둥은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위에 세워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놋은 견고함과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갈에 본 이 두 놋산은 이 땅의 산이라기보다 하늘 성전의 권위와 거룩한 심판을 나타내는 하늘의 두 놋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병거가 하늘 성전에 있는 두 놋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병거는 어떤 것입니까? 건장한 말이 이끄는 병거는 서가랴 시대에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전쟁 장비로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전에 있는 두 놋산 사이에 네 병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세상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권위 아래서 거룩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2절로 3절에 보면 서가랴 예언자는 건장한 붉은 말들이 끄는 병거,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 그리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 마지막으로 얼룩말들이 이끄는 환상을 봅니다. 자, 그것을 본 서가랴 예언자는 4절로 5절에서 천사에게 그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서가랴에게 그것들은 하늘의 내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늘의 내영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시대를 떠오르게 합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서 있자 엘리사의 사하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니 산 위에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 즉 하늘의 천군 천사인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가랴의 네 병거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하늘의 군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어서 전사는 6절에서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를 그냥 바라봐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직접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당시 북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남쪽은 애국과 같은 세력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서쪽은 열방의 모든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서남북 온 세상 어디라도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본문에서 동쪽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기록상의 생략 가능성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히 북쪽 세력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병거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온 세계를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면 건장한 말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병거가 동서남북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감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제한적이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천사는 명령합니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병거를 보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을 알아봅시다. 천사가 큰 소리로 이어서 외칩니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북쪽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히던 아시리아와 바빌론 같은 악한 강대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음이 시원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며 함께 하나님은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을 심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자 시원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결코 우연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주변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 때문에 늘 겁을 먹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까? 늘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은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대적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에 성전 재건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의 소문과 고물가라는 경제적 불안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언제나 당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숭배하는 스데반을 위해 주님은 보좌에서 친히 일어나 그 영혼을 품어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으며 또 풍랑 속에 사도 바울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때 그들을 도우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함없이 든든히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과 악한 세력은 잠시 강해 보여도 결국 한여름 풀처럼 시들어 사라질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거하며 살아갑시다. 자, 우리는 그동안 본문 1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본문 9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신 후에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차 새싹이라 불리는 참된 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스가랴 예언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환상은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이어지는 8가지 환상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바빌론에서 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요시야의 집에 와 있으니 그리로 가서 그들에게 금과 은을 받아서 왕관을 만들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 금과 은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왕에게 왕관을 씌우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왕이 아닙니다. 신탁적 대관식이 끝난 뒤에 그의 왕관은 성전에 보관될 뿐 실제로 왕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단순한 한 시대의 대제사장을 넘어서 장차 오실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2절로 13절을 한번 알아봅시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23장 5절에 예언된 메시아 새싹이 나타나 주의 성전을 세우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새싹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메시아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약의 참된 성전인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성전은 당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재건되고 있는 성전을 아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성전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그 성전이 가리키는 더 크고 완전한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신약의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참된 성전의 예표적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옛 성전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참된 성전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가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는 말은 실제로 그의 왕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사 구속사역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영광을 얻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만민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스가랴가 예언자가 본 예언이 신약시대에 이미 성취되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징벌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영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메시아께서 지니실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가리킵니다. 원래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조화를 이룬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양자의 직분 사이에 완전한 조화와 일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샬롬 평화는 만민의 영원한 왕이시자 제사장이신 메시아께서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샬롬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해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완전한 왕의 직분과 제사장직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종말적으로 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림으로 다시는 사망이나 애곡하는 것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어서 본문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낸 금과 은으로 만든 왕관은 성전에 보관되어 성전 재건을 위한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본문 15절입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라는 말은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소수의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이방인들을 예표하며 그들도 신약의 참된 성전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통로를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저는 개인 관계, 전도뿐만 아니라 유튜브 설교라는 새로운 통로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미 수많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이웃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까운 선교지이자 소중한 선교 대상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멀리 있는 영혼들은 물론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기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어서 본문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며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다스림을 믿고 세상 건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둘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성경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